네, 오늘 제목은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그 소를 키우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가 새끼를 세 마리를 낳은 겁니다. 매일 한 마리만, 매번 한 마리 낳던 소가 한 번에 세 마리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소를 세 마리를 주셔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 좋은 고백이죠. 그런데 문제는 며칠이 지난 다음에 태어난 세 마리 새끼 중에 한 마리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성도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주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소가 죽어버렸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변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떠나갈 때 우리는 마음의 감사가 아니라 욕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지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뱀의 모양을 하고 하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하와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와의 마음을 떠보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대답이 뭐였어요?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아니 만지지도 말라고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2장, 지금 창세기 3장인데 2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을 하와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라는 자신의 생각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탄이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하와가 어떻게 하냐면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건 혼자만 하면 안 되죠. 혼자만 하면 안 되니까 자신의 남편인 아담도 먹게 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예전에는 전혀 이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과일들을 다 먹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걸 못 먹게 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6절에 있는 것처럼 하와의 마음에 그 과일은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너무 탐이 날 만큼 이쁘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사탄에게 대답하는 하와의 말이 뭐냐면 뭔가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하와가 하는 말을 보면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아니, 그 과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니, 그 치사하게 그 과일 하나도 못 먹게 하는 거야? 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하와에 만족하지 못했던 마음이 사탄과 맞아떨어지니까 불평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부족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이 있으면, 내가 이걸 가지면, 내가 풍족하게 되면, 좀 더 채워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의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태초에 만들어진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고 위험이나 고통이나 염려나 수고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말에 모든 동물들이 순종을 하고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날씨와 환경 때문에 힘들지도 않고 아담과 하와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겁니다. 맨하탄에 가면 펜트하우스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을까요?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곳에서 최고급의 음식을 먹고 산다고 해도 걱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어떤 염려도 없고 풍족함이 가득한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그 작은 것 하나를 손에 넣지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탄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는 100개를 가지면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99개를 갖고 하나를 갖지 못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불평과 불만족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은행에 10만 불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10만 불이 생기면 20만 불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생기죠. 작은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는데 작은 집이 생기면 더 좋은 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런 꿈을 꾸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살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더 높은 것, 갖지 못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오늘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게 하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 감사의 이유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지지 못한 것이 많아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 벌써 한 11년 전이네요. 2011년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들어도 모르시겠죠. 이 나라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1인당 GDP가 3,200불.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한 달에 300불 정도입니다. 평균 한 사람이 300불 버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런데 한국 GDP는 얼마인 줄 아세요? 한국 GDP는 10배가 넘는 35,000불입니다. 그런데 2011년 조사에서 이 부탄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달에 300불 버는데. 희한하죠? 그래서 물질과 행복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년 뒤에 2019년도 조사예요. 2019년도 조사에서 이 나라가 행복 지수를 몇 위 했는지 아십니까? 게스를 해보세요. 몇 위 했을 것 같으세요? 95위로 떨어졌습니다. 행복 지수가 급락을 했죠. 8년 뒤에. 그래서 학자들이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부탄의 인터넷과 SNS 등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빈곤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행복 지수가 급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실험한 연구가 있었는데 한 교실 안에 어린 아이들에게 수화기 없는 전화기, 이 수화기가 없는 전화기, 물에 가라앉는 보트, 이런 고장난 장난감을 주며 놀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고장난 것을 알았는데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밌게 잘 놀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창문으로 볼 수 있는 옆 교실에다가
멀쩡한 장난감, 최신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들을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장난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들이 이제는 재미가 없다고 칭얼대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바뀐 건 없었지만 옆 교실의 아이들의 장난감이 더 좋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 불행해진 것입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마음을 채우고 있는 한 우리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사탄에게 속했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언제나 고난의 길을 갔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과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요. 출애굽기 12장 3절,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는도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무슨 원망이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래도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이제 광야에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실제로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추억을 하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불평을 들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는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날 먹을 건 그날 그 양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님이 매일 그걸 주시는데 더 많이 쌓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종으로 신음하던 때를 감사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자유인이 된 것에 감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에 주시는 것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불평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불평으로 살았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쉽게 넘어집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일을 주시는 걸까? 감사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사람에게서도 쉽게 넘어집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아니,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작은 일에도 감정이 상하고 분노에 화를 참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잠깐 그런 유튜브 내용을 하나 봤어요. 현이라는 한국 가수가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아실 겁니다. 근데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별로 화를 내는 적이 없다 그럽니다. 어느 정도로 화를 안 내느냐?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에서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정말 사고 나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옆으로 차를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크락션을 누르든가 혼을 누르든가 뭐 어떻게 막 화를 씩씩거렸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나온 말이 감사하다라는 거였다.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감사하지 못했던 하와에게 접근했던 것처럼 오늘도 감사함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감사함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이유에서라도 시험에 든 것 같다면 나에게 감사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누워서라도 나에게 오늘 감사한 일이 뭔가를 생각한다면 1년이면 365개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 말씀인데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내용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도시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한 여종을 낫게 한 일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여종을 낫게 한 것 때문에 그 여종으로 돈벌이를 하던 주인에게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많이 맞고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무슨 큰 죄를 졌을까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아니 이게 무슨 큰 잘못이냐고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냐고 원망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오기 전에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셔가지고 여기 빌립보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오라고 해서 왔고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 왔는데 이게 뭐냐고 원망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냐면 기쁘고 감사해서 감옥에서 잠도 안 자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그냥 감옥에 끌려와서 엄청 매맞고 터지고 그것도 지하 깊은 감옥에 쇠사슬에 매어 있는데 밤새 하나님을 찬송한다고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빌립보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보면 배웠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 배웠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마돈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마돈이라는 단어가 제자를 뜻하는 마데테스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에마돈, 마데테스 이거 모르셔도 되고요. 아무튼 이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란 뭔가를 배우는 사람인데 뭘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도 알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 법을 배우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그 훈련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족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여전히 나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훈련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자족하는가? 나는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사는가?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훈련을 받았더니 자족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감사에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감사의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할 때 보통 내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가,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내가 집을 사는 것, 좋은 차를 사는 것 등등 나에게 관계된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계획한 일에서 뭔가 어그러지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온통 시선이 나에게만, 나를 향해서만 있으니까 감사도 거기에만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는 것, 불만족스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만 시선을 두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감사는 이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여기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쓰는 모든 교회 편지들에 이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좋은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보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시선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시선이 나에게 있으면 나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감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그 감사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나로 인해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생명을 알 수 있게 되는 그것을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감사의 삶이었고 하나님께 감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눈물도 나고 한숨도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는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갖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처럼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으로 오늘 하루를 또 다음 추수감사절까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